30페이지 천태사교의 30페이지 끝으로 다섯째 줄입니다. 장교에 대한 설명이죠. 장교의 소성 성문은 끝났고 그 다음엔 연각입니다. 차명 연각이니 다음은 연각을 밝히니 영명 독각이라 또한 독각이라 이름한다. 연각이라 하기도 하고 독각이라 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 말합니다. 장교에도 세 가지 근성이 있다고 저 위에서 말했죠. 18페이지야. 18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에 여기에 자자가 삼장교죠. 삼성의 근성이 있으되 처음 성문의 사람은 생멸사제교에 의지합니다. 그래놓고 처음 성문의 사람 사제교를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연각입니다. 다음은 연각을 밝힌다. 또한 독각이라 이름한다. 세 가지가 있다고 나왔었죠. 저 18페이지에. 18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에 삼성 근성이 있다. 연각도 있고 독각도 있고 연각이 바로 독각입니다. 여자 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살이죠. 원칙은 보살하면은 장교가 아니라 통교인데 여기서는 삼장교라고 해가지고 보살까지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 말하니까 그렇죠. (33페이지) 3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 다음에 보살위를 밝힌다고 나왔죠. 그래서 성문하고 연각하고 보살, 그래서 삼장교 삼성 세 가지를 지금 말합니다. 치 불출세하여 품 12인연교 하니 연각이 바로 독각이라도 하는데 연각이란 것은 12가지 인연을 깨달은다는 뜻이고 독각이라고 하면 부처님이 없을 때 나와가지고 단독으로 깨닫는다. 혼자 깨닫는 거죠.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듣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 없이 자기 자신이 깨달으니까 독각입니다. 독성님이죠 바로. 부처님의 출세를 만나서 12인연의 가르침을 받으니
그건 연각을 지금 설명합니다. 연각은 바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것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른바 12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는 무명이요, 둘째는 행이요, 셋째는 식이요. 이런 문명이라는 것은 번외자이며 또는 번외의 도다 말이죠. 번외의 장, 번외의 도라고도 하고 번외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문명이다. 여기에 지금 소지장은 언급이 안 되었죠. 소승 연각들은 아직까지 소지장을 끊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문명 소승들이 끊는 문명은 바로 번외장입니다. 그래서 번외장이라고 하지요. 오주 번외 가운데 오주 번외가 있죠. 5가지 그 전에 말했던 거. 오주지라고도 하고 여기에 계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 문명주제하고는 건드리지 못한 거죠. 이걸 이제 번외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름은 같아도 달라요. 번외장. 이것이 이제 소지장인데 아직은 소승들은 여기 못 끊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12년에서는 문명이 끊는 대상이 되지만은 번외장, 소지장으로 설명할 때는 아직까지 못 끊은 소지장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해도 여기서 말한 문명은 기신론의 육추본에 해당됩니다. 3세 5까지요. 그래서 주를 번외장이며 번외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요. 소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이 문명이라는 것이 차원이 좀 낮은 거예요. 견 일체주지가 여러 가지 단견, 상견 또는 14 번외 같은 것이 다 견 일체주지죠. 그건 견도에 의해서 끊는 거 그 전에 88사죠. 88사든가 이게 이제 3가지 욕계에서 끊는 것, 색계에서 끊는 것, 무색계에서 끊는 것. 이게 81품이죠. 예? 수도 위에서 끊는 것이 81품이고, 견도 위에서 끊는 것이 88사지요. 밑에다 적은 게 그겁니다. 88사. 두 번째는 행이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업장이라 하기도 하고 업도라 하기도 하고 아까 본회장 본회도 하듯이 혹업고 하지요. 혹업고 하니까 본회장 본회도는 혹에 해당되고 업장 업도는 고에 아니요 업에 해당되죠. 혹업고니까 행부터는 업에 해당됩니다. 무명이 혹이고 차이지는 속과거니라. 이 두 지는 무명과 행은 과거에 속하니라. 과거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무명 행이 존재한 것으로 지금 과거로 여기서 분류해서 3세나 2세로 분류할 때 무명 행은 과거 아니요? 과거에 속하니라. 3은 식이요. 식이란 것은 탁태의 일분 기식이다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태, 의탁하는 일본의 기식이다. 기식이란 말은 그 기분이죠. 기식은 어떤 물체가 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라고 하는데 벌써 식이 존재할 때는 숨도 쉬거든. 그래서 그걸 기식이라고. 이렇게 든 말도 있죠. 고문진보 것이 진정표에 기식이 어멈이란 말이 나오죠. 조모가 자기가 없으면 조모가 하루도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조모 늙은 할머니의 기식이 어마어마하다는 숨이 깔딱깔딱 곧 넘어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볼 때 기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그 기식과 같지만은 탁태할 때의 첫 것이 생기라는 뜻이죠. 온각경에 그 말과 같습니다. 마유 연기가 어진 적치라. 원각경에 망령 때의 연기가 있어서 그 가운데 쌓아 보였다는 것. 부모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생동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식은 생동력이죠. 여기서는 하나 생명을 말합니다.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중음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를 어머니 뱃속에 지금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일본 기식이라고 합니다. 사는 명색이요, 오는 육입이요, 육은 촉이요. 네 번째는 12년 가운데 네 번째가 명색이다 말이요. 명과 색이 다릅니다. 명은 정신이고 색은 물질이고 명이란 말은 바로 이 침이요. 색은 이 질이라. 색은 질이란 말은 형질, 물질이고 명이란 것은 무명, 무실인 정신, 심리적, 중음신하고 부정, 모혈하고
이게 이제 하나로 합쳐가지고 명색이라고 그러죠. 이제 아까 아가씨 이제 식 다음에 이게 바로 식이죠, 지금 기식이. 식에서 이제 명색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자꾸 진전을 보는 거죠. 진화합니다, 지금. 그래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유명무실. 그러니까 형질은 없다 말이에요. 이름과 같이 있는 거죠. 명분처럼 있는 거라요. 그래서 이름은 바로 이 마음, 중음신을 말합니다. 색은 바로 이 형질, 육체, 체질, 육체를 바로 물질을 질이라고 합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그냥 명색이라고 그런 겁니다. 명과 색이죠. 명색이요. 두 자가 합쳐서. 두 자로 합친 것은 문명처럼 문명도 밝음이 없다. 어둡다. 벌써 미한 자리에 미혹한 그 자체를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미한 거. 불각이 바로 문명이죠. 본각에서 한 거는 미끄러져가지고 어두운 먹구름같이 어두운 것을 불각을 문명이라고 하죠. 그와 같이 명색도 글자가 두 자입니다. 두 자 된 것이 네 개가 있죠. 무명하고 명색하고 유깁하고 도사하고 네 개는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이름이라는 것은 있죠. 갑돌이 갑순이 하면은 그게 명인데 그 사람을 대표하는 하나의 물질 외에 어떤 이름이 하나 붙었죠.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이 이 형체 외에 어떤 정신 그것을 명이라고 여기서 말한 겁니다. 이름을 묘하게 잘 붙였죠. 정색이라고 안 하고 친색이라고 안 하고 친색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친색이라. 명색이 바로 친색이지 뭐예요. 정신이라는 중음신이라는 그 친자와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친색이라고 말 쓰는 문자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친색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 어떤 그 좋지 못한 환경을 당해도 친색이 평상과 똑같다. 그럴 때 친색이라고 쓰지요. 그 말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한 신은 중음신을 내가 말한 친색은 그 뜻이 아니죠. 안색을 보통 친색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안색이라는 말이 아니라 중음신하고 아버지의 정수하고 어머니의 피가 혼합되어서 하나 이루어진 것이죠. 몸이 형성된 겁니다. 태중에 살아있는 계란, 계란과 같이 살아있는 계란도 골아서 썩은 계란도 있죠. 부화가 안 되는 그런 계란이 아니라 살아서 생동하는 지금 살아있는 계란과 같을 때가 명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유깁이요. 유깁이라고 하면 육근이 이 태중에서 이루어집니다. 눈, 귀, 코, 혀 모두 안이 비설지니가 형성되는 것을 육근을 이어서 유깁이라고 합니다. 유깁이요. 코가 제일 먼저 생긴다고 하지요. 숨통이 터지려고. 숨이 발딱발딱. 그래서 코가 제일 먼저 생기니까 비조라고 하죠. 제일 먼저를 치조라고 하지요. 먼저 조상을. 그걸 달리 말할 때는 코비자를 씁니다. 비조. 그러면 코가
먼저 생긴다는 치자와 같은 게거든요. 그러나 육근에서는 눈을 먼저 보지요. 원칙은 속가에서 코를 먼저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눈이 맞아요. 눈이 먼저 생기는 것도 틀림없어요. 나는 어떤 원리에서 그러냐면은 계란에 그 눈이 하나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올챙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태극기가 이렇게 올챙이 두 마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데 올챙이도 눈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태극기에는 이런 게 4개를 재가지고 눈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다면 눈이 먼저 생기는 것이 더 맞아요. 사람은 정신은 다 눈에 집중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요. 정신은 눈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관상을 볼 때도 눈이 70점이거든. 눈에, 그러니까 눈 보면은 총기가 있는지 없는지, 정신이 흐린지 약한지, 눈 보면은 정신 이상 생긴 사람은 백발백중으로 눈이 이상해요. 그래서 정신이 눈에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아까 말한 신식이 눈을 먼저 형성한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 근데 속가에서는 코가 먼저 생긴다고 그랬었지. 숨을 쉬려니까. 그러냐, 계란 같은 것을 본다면 코가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눈이 먼저 생겨요. 올챙이 눈 같은 거. 올챙이 알 같은 것도 보면은 눈같이 보이죠. 까맣게. 6번째는 촉이요. 촉이라는 것은 이제 뱃속에서 육근이 다 형성된 다음에 세상에 나온 겁니다. 출태 후를 말합니다. 태중에서 나온 후를 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촉이, 어린애는 촉각이 발달돼가지고 만지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고무 젖꼭지라도 늘 물고 있어야 되고 장난감이라도 자꾸 늘 만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촉이 그때라요. 어려서 한 살에서 4살까지 주로 촉이 많이 발달되지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오면은 그때 이제 사주팔자가 형성이 되어요. 다시 나가지고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유리관에 나온 것은 상관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그때가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정하는 거지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다시 길러내는 거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즉 말하면 사주를 볼 때도 그때 벌써 공기의 촉을 봤거든. 아무 식별이 없더라도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이 지구상의 공기를 그대로 봤거든. 그러니까 그때의 시기로 정하는 것이 제일 정확해요. 출생 연월일도 그렇게 정해야지 유리관에 몇 달 길른 것 그걸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호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적 이름이 중요하지 나중에 개명한 것은 호적 이름보다 작용이 좀 덜해요. 희박해요. 호적 이름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법원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호적에서나 전부 다 구청에서나 다 호적 이름으로 주로 많이 이렇게 가죠. 연나에서도 그 사람 호적 이름으로 불러요. 평상시 쓰는 이름으로 잘 안 불러요. 법원에서나 검찰청의 호출장도 호적 이름으로 다 발송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연시 이름 고친다 하는 것은 그 기분이지 실질은 호적 이름이 100% 한
99% 작용을 해요. 내가 보니까, 감정해 보니까. 그러니까 호정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듯이 사람도 태중에 나올 때가 중요해요. 촉과같이 어떤 그 감촉, 마촉이 되기 때문에 공기를 벌써 쐬는 겁니다. 공기 쐴 때 벌써 촉은 그때부터 발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칠연수요. 칠연수라고 하는 것은 감수, 영납하는 거죠. 전경의 호등사를 영납함이라. 목전 경계의 눈앞에 여러 가지 경계의 좋고 나쁜 등 사실을 영납함이라. 영납이란 받아들이는 거죠. 악이라고 풀이를 하지 마시고 오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좋고 나쁜 거. 호 반대입니다. 호등사. 좋고 나쁜 그런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라고 한다. 수가 감수작용이죠. 14세 이전은 수라요, 전부. 4, 5세 이후부터 14세 이전. 여자는 14세, 남자는 16세. 여자는 숫자적으로 77로 나갑니다. 이렇게 7로 나가고, 남자는 8로 나가고. 그래서 77은 49세, 48세가 아니라 49. 이때 보통 단산이 가능해요. 또 남자는 88은 64.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꼭 맞는 건 아니죠. 지금 사람들은 예외가 많죠. 예외가 많아가지고 칙천 무 같은 이는 60세가 되어도 월경이 있었다거든. 지금 사람들 건강하면은 뭐 60 넘어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나 거기에는 49세 넘었으면은 7 숫자로 이건 것이 동의보감이나 황제 내경에 다 언급한 숫자예요. 7 숫자고 8은 그래서 28이 16. 16세 남자는 주로 많이 정이 통하고 그리고 여자는 27이 14세. 이건 남이. 보통 숫자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70에 생남자라는 말도 있죠. 70에 남자를 낳는 거. 그것도 예외입니다. 지금 사람은 그런 규칙을 별로 안 지키니까 지금은 또 예외라요. 그래서 얘는 그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 14세 전까지가 수가 되고 남자는 16세 이전을 보통 만약에 연령 기준을 정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종식 지수를 식으로부터 수에 이르는 것을 현재 오가라고 말한다. 아까 식에서부터 식, 명색, 유기, 촉, 수까지 5가지 결과란 말이지. 그러면 문명과 행은 그 전에 인이 되고 2인 5가죠. 2인 5가를 지금 말한 겁니다. 인이란 말은 과거를 뜻합니다. 과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 명색, 유기, 촉, 수. 이것을 이제 5가지 결과라고 해요. 이건 과거에다 비하면 현재겠죠? 처음을 인이라 하고 나중을 결과라고 합니다.
원인에서 성장되는 것을 결과. 여기서 연이라고 할 경우는 우명 다음에 행이 우명은 연입니다. 행 다음에 칙은 행은 연이 되고 칙 다음에 명색은 칙의 연이 되죠. 명색의 연은 유깁이고 유깁의 연은 촉이고 촉의 연은 수지요. 그래서 그건 아까 분류할 때 두 가지는 인이라 하고 다섯 가지는 과라고 한 겁니다. 현재 오과라고 말한다. 과거 인으로부터 현재 오과를 받는다. 그 전에 것이 이제 금강 산매경론에 대충 말했죠. 8은 예요. 8번째는 예다 말이죠. 예요, 이제 그 사춘기가 될 때를 말한 겁니다. 남자 18세 이후, 여자는 14세 이후. 예라고 하는 것은 애색 남녀와 금은 전물 등 살아. 색이라고 할 때는 어떤 남자, 여자를 말하죠. 색인 남녀와 남색, 여색 그 말이죠. 금과 은과 돈과 물질 등 사실을 사랑하는 것. 여기는 애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말했죠. 여러 가지 물질이나 또는 남녀 그런 관계나 그런 걸 사랑할 때를 예라고 말한다. 9는 취요, 10은 유요, 9번째는 취다 말이죠. 취라고 하는 것은 무릇 일체 경계를 볼 적에 다 취착심을 냅니다. 다 취하려고 집착심을 내지요. 갖고 싶어 가지요. 좋은 것이 백화점에 좋은 물건을 볼 때 다 갖고 싶어 가잖아요. 그게 취착심이죠. 차이는 일의 인이니 이 두 가지는 일의 인이다. 두 가지는 애와 취죠. 애와 취 두 가지는 미래의 원인이 미래를 만들 원인이다 그 말이죠. 애취 때문에 애취가 있어가지고 이 다음 내 생에 어떤 사람이 되건 어떤 것이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 말이에요. 3세로 지금 보는 거죠. 3세 인과로 다 번뇌에 속하는 것이 애취 두 가지는 번뇌를 자아내는 이것이 번뇌를 만드는 가장 최고 큰 역할을 하지요. 탐진치가 내나 애취 아니요. 탐진이 바로 애취입니다. 치가 아까 말한 저 문명이고 문명하고 치하고는 똑같죠. 성질이. 다 번뇌에 속하는 것이 과거 문명과 같단 말이에요. 과거의 문명으로 말미암아 행식, 영색 그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 현재의 애취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미래에 또 어떤 문명 행식으로 또 만들어내는 근본이 된다 그 말이죠. 10은 우요. 업이 이미 성취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미래의 원인이다 말이죠. 그리고 업의 도에 속하는 것이 과거 행과 같다. 과거 행을 지금 업도 업장이라고 했죠. 운명 다음 행을. 미래의 인은 애취 6가지가 다 미래의 인이죠. 세 가지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는 두 가지라고 해놨지만 원칙은 6가지가 다 미래의 원인이 됩니다. 애취유는 미래를 자아내는 유다 말이죠. 미래를 만들어내는 인이 됩니다.
현재 예추가 미래의 또 어떤 몸을 받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 말입니다. 몸을 받는 과정을 지금 12가지로 말한 겁니다. 10일은 생이요, 12는 노사라. 11번째는 생이 되고 미래 생을 받는 생에 대한 사실을 받는 거죠. 미래 태납니다. 이것도 내가 미래로 보았죠. 그러면은 3세가 다 통하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12번째는 늙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장이죠. 늙어 죽으면 끝나요. 생로병사를 초월한다는 것이 이거 12년을 다 끊는 거죠. 그러면 생로병사 다 초월하죠. 생로병사를 그냥 마지막에다 붙여놨죠. 생노사로. 병만 없죠. 병이 없어도 마찬가지. 속가에서는 이런 게 12운기가 있죠. 12가지 운기. 그거와 똑같죠. 절을 바로 포라고도 합니다. 포태양대. 열두 달로 봐도 되겠네요. 비슷하죠? 숫자는. 육갑에도 12지가 있죠. 12지. 거기다가도 비슷하죠. 12지는 자축, 인묘, 진사, 우, 이, 신, 우, 수. 이것도 12개 아니요? 그와 같이 12개로 되어 있어요. 불교에서는 12가지 인연은 과거, 현재, 미래로도 보고 현재에서 12개로 봐도 되고 또 일찰나 동안에도 12개로 봐도 되고 또는 근본 실제, 근본 진리 차원에서도 12가지로 보기도 하고 이건 이제 옛날 운명 보는데 12가지 운기로 보는데 절태양생으로 이렇게 봅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거죠. 완전히 예를 들면 동기석 달에는 뜨거운 기운이 전혀 없어진 것처럼 끊어졌다가 다시 소생합니다. 그러면 중음신과 같은 거죠. 몸을 바꾸면은 어머니 뱃속에 이제 태나죠. 태날 때가 이제 태입니다. 이제 수태를 해가지고 이제 크죠. 3살, 4살 모두
성장하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실은 길러졌다. 여기까지 태내로 보죠. 보통은. 태내. 그 다음에 이제 출생 돼가지고 목욕하고 조금 크면은 띠뛰고 옷 입고 말이죠. 관 쓰고 결혼할 때 이제 관혼상제 할 때 그 관을 쓰고 그 다음에 가장 인생의 최고 절정기가 왕기를 될 때고 더 넘어가면 이제 40 넘어서면 이제 쇠퇴할 때 퇴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이제 여기는 늙을 노자 없죠. 늙을 노자 없고 요게 노쇠입니다. 그래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죽으면은 묘에 들어가가지고 땅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것이 이제 절이라요. 그래가지고 절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처음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종말 그렇게 해서 순환은 원리죠. 순환. 자축인묘도 이렇게 돌죠. 자축인묘도 동기 석 달부터 이게 동기달이고 저 달입니다. 12월, 11월 아니 여기가 이제 1월, 2월, 여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금 여기쯤 곧이요. 여기 지금 왔는가요, 곧? 10월달 다음에 동기 석달. 여기서 이제 정월로 칩니다. 음력으로 정월달입니다. 그렇게 아주 늘 돌죠. 12년도 그런 내용들이라요. 그래서 연각이나 독각은 이 12년을 끊는 겁니다. 고집멸도 사제하고 같은 건데 사제는 고집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고집 같은 게 별로 안 나왔지 않아요? 안 나왔지만은 역시 그 문명 행식 같은 게 전부 다 이 집입니다. 집. 그 다음에 명색, 유기, 촉수, 예추유 다 이건 고라요. 생노사까지. 그러면 지금 12년에는 멸도가 안 나왔죠. 고집 두 가지로만 되었죠. 고집 두 가지를 끊으려고 도를 닦는 게 그게 도제가 되고 그걸 끊어서 완전히 열반을 얻게 되면은 이 12년을 초월하면 그게 경멸 열반인데 멸도는 여기에 말로서는 나타나지 않았죠. 뜻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을 통해서 그걸 성취하게 되는 거죠. 고집 두 가지로 된 겁니다. 집이여는 먼저 나왔죠. 문명행식이 다 집안이요. 원인부터 결과가 나중에 나왔죠. 사제는 결과부터 먼저 나오고 원인은 다음에 나왔죠. 자시 소멸지 경인이 이것은 이 없앨 바의 경계니 여전 사제로 개합지이니라. 없앨 바의 경계란 말은 이 12년은 연각이나 독각이 끊어서 없애는 그런 대상이 된다 말이죠. 없애는 경계가 되면이 없앨 그 대상 환경이다 말이죠. 앞에 성문교에서 말한 사제와 더불어 개합이 다르다. 사제는 4가지로만 말했는데 여기서는 12가지로 말했으니까 이건 개가 되고 사제는 합이 되었죠. 그러면서 여기는 열도가 합해버렸죠. 고집만 열어놨고 그런 것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제법은 개가 되고
12년은 합이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제에서 무엇을 또 합했느냐? 사제에는 숫자를 줄여버렸죠. 12년을 이 속에 12년을 합해서 차렸다고 볼 수가 있고, 12년에서는 사제를 개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사제란 말은 그냥 사제라고 하지 말고 고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알기가 좋겠다. 멸도는 합해버렸죠. 그 속에 우처집 멸도가 12년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개합이 다르잖아요, 좀. 숫자적으로 12년이 많지요. 그렇게 볼 때는 또 12년이 개가 되죠. 숫자적으로 많은 것을 본다면, 사제가 숫자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면은 합이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개합이 다릅니다. 이때 이제 나옵니다. 운하 개합고 어떻게 개합을 했느냐. 말하자면 문명과 행과 애와 추유와 유인 이 5가지 오지는, 지자는 갈래 지자입니다. 사람 몸의 사지처럼 두 팔, 두 다리가 원둥치에서 나뭇가지처럼 가지와 같거든요. 그래서 12가지 가지입니다. 12지라고 해요. 12년을 12지라고도 합니다. 인연이라는 말을 쓰지 안 하고 육갑처럼 육갑의 12지 같이 12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원둥치는 어디죠? 원둥치가 있어야지. 원둥치가 1심이지. 1심에서 12인연이 나왔으니까 이걸 지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1심은 내가 본각 아니요? 본각에서부터 불각 본명이 나왔으니까 그렇게까지 설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친절하게 지금 높아심에서 1심은 본체라면 12가지 12인연은 지다 이거예요. 12지? 12지에서 분류하면 5개입니다. 아까 우명, 행, 애취유까지 합하여 집재가 되고, 사제 가운데 집재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7지는 고지가 된다. 이것 외에 생로사 같은 거 또는 명색, 유깁, 촉 같은 거 추까지 그것은 다 고제다. 이 세상에 나오면 고통이 있잖아요. 어린애가 왜 우냐 하면은 고통스러우니까 운다고 그러잖아요. 아생 초곡을 분지부와 일락인간 만반수라. 일락인간 만종수라. 어떤 사람이 글을 잘 졌죠. 이몽룡이. 이몽룡은 신이라 이거. 조선 그 기인전에
나오는 거. 아생 초곡을 군지부와 아이가 처음 나와서 우는 것을 어린애가 빽빽 우는 거 앵앵하고 우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일락인간 만중수라. 한번 인간에 떨어지니까 만 가지 고통이다. 그다 괴로운 거라.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이나 늙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명색이나 육입이나 촉이나 다 수까지 전부 다 괴로운 고제가 된다. 기 명이 이동인된 이미 이름은 다르나 의미가 같을진된 이름은 다르단 말은 사제의 명칭이나 12년에 말한 그 명칭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게 없죠? 같은 게 하나도 없네. 고와 12 여기에 안 나왔죠? 12년 명칭 가운데. 그러나 의미는 같단 말이죠. 결국에 사제와 12년은 개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역시 사제에서 말하는 고집이나 12년에서 말한 고집이나 의미는 같다 이거죠. 같을진단 무슨 까닭으로 중서를 했습니까? 거듭 말했습니까? 사제 말하면 그뿐이지 뭐 때문에 또 12년을 이중으로 말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까지가 질문입니다. 한 줄이 질문이고 그 다음에 답이요. 답이라고 적으세요. 기명이 그거는 운이고 그 다음에는 답이라요. 답, 이 기가 부동건이 기가 같지 아니함이 되기 때문에 기가 다르다 말이에요. 토가 지금 안 달렸죠? 이 기 부동권이 기 명이 이동 인된 하고로 중설 고 이 기가 부동권이 기란 말은 중생의 근기와 편이 중생의 근기와 수준이 같지를 않다. 사제를 말해가지고 이해를 쉽게 깨닫기를 쉽게 할 수도 있고 12년을 말해가지고 쉽게 깨달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게 기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말. 연각지 인은 선관 집제라. 연각의 사람은 먼저 집제를 관합니다. 고집 그 고제보다도 집제를 먼저 관해서 문명 행식부터 관찰한단 말이에요. 소위 무명이 연행하고 행연식하며 법화경에도 쭉 나오죠. 우상계에도 나오고 이른바 무명이 행을 인연하고 반연하고 행이 또 식을 반연하고 위에 것이 근본이고 밑에 것은 지말이죠. 그래서 위에 것이 인이 되고 밑에 것은 연이 되죠. 무명은 인이고 행은 연이죠. 그래서 12인연입니다. 여기서 인연 될 게 없는데 왜 12인연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무명이 행을 반연하고 행이 식을 반연하니까 무명은 인이 되고 행은 연이 되고 행은 인이 되고 식은 연이 되고 연이 되니 위에 것은 인이고 밑에 것은 연입니다. 위에 상지는 인이 되고 하지는 연이 되니 연이라요. 상지는 인 하지는 연. 그러면 손은 인이 되고 발은 연이 되겠네요. 상체를 늘 떠받들어 주는 것은 손이고 하체를 떠받들어서 가고 멈추고 하는 건 발 아니요? 내지 생년 노사는 차직 생기요. 내지 생이 노사를 반연한다. 11번째 생이라는 그것이 생지가 12번째 노사지에 반연하는 것은 이것은 생기의 순서다. 생멸사제이기 때문에 지금 생멸사제니까 사제만 생멸이 아니라 12년도 생멸법입니다. 소승 장교는
사제도 생멸사제라 했고 12년도 생멸법이거든. 재행이 무상 시 생멸법. 12년으로 이렇게 유전하는 것이 다 재행 무상이거든. 12년은 무명으로부터 이렇게 생무사까지 나오는 것이 재행입니다. 여기서 행자는 12년의 행자만 가르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행이라 했어요. 12년 전체가 다 재행입니다. 우주만법이 다 재행이요. 재행이라는 말과 제법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모든 법, 모든 행, 그건 같은 의미라. 재행은 곧 제법입니다. 그러면 재행이 무상하는 그 재행은 시간성, 공간성, 주관, 객관, 물질계, 정신계 총 망라해서 생멸 제법입니다. 생멸하는 모든 법을 재행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12년도 재행에 들어가요. 12년 속에 행자가 들기는 들었지만은 그 행자는 범위가 적고 저기에 재행이라고 할 때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재행이라고 합니다. 걸어가는 것도 행이고 앉는 것도 사실은 행이라요. 행주자와 할 때는 그 행자는 걸어가는 것만 행이지만은 저 재행이라고 할 때는 행주자와 어묵동조도 다 들어가요. 시간, 연월일시도 다 들어가고 공간도 다 들어가고 동서남북 사방상하도 다 들어가고 그래서 생멸하는 모든 법을 재행이라고 해요. 제법이 무화하듯이 재행이 무상.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생기다 말이죠. 생기하는 거. 생성 발전하는 것이 생기죠. 생겼다가 멸망하잖아요. 만약에 멸관자일진단 아까는 생기 순서가 문명으로부터 행으로 행으로부터 식으로 그 다음에 생로사로 그것은 생기의 순서고 무명 그러니까 12년이 생기는 그거죠. 그 다음에 약 멸관자는 멸관잔단 무명이 멸직 행멸하고 내지 생멸직 노사멸이니 만약에 멸한 것을 관찰할진다. 생관 아까는 생관이면 여기서는 멸관이죠. 이제 반대로 없어지는 거 끊어서 제거하는 거죠. 무명이 없어진 지건 나무 뿌리가 없어지면 둥치가 말라버리고 둥치도 말라버리고 줄기도 말라고 가지도 마르고 이파리도 마르고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무명이 없어진 지건 행도 없어지고 내지 생이 없어진 지건 노사까지 없어지미니 인관 12년 하야 각 진제 1세 고원 연각이니라. 12년을 관찰함으로 인하여 진제의 이치를 깨달을 때 진제가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진제2가 진리요. 진제 내나 일심이라 내가 일심이 바로 진제의 도리거든. 진제의 도리를 깨달을 때 그러므로 연각이라고 말한다. 12년을 깨닫는다 해서 연각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죠. 사실은 천태사교이라고 이름은 그랬지만은 열의 일대 소설, 열의 일대 시교를 전체적으로 줄거리를 다 총 망라해서 말한 거라요. 그러니까 대장경 개론입니다. 팔만 대장경 개론인 줄 아시면 되어요. 불교학 개론보다 더 알차게 잘 되어 있어요. 사실 불교학 개론은 굉장히 말만 많아가지고 무슨 연기설, 무슨 칠상론, 무슨 것이 이식론 또는 칠상론, 연기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불보, 법보, 승보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 불교학 개론에서는 말했지만 여기는 장통, 변론 네 가지를 가지고 그 속에 여러 가지 것을 다 줄거리를 낱낱이 이렇게 자세하게 간단 명료하게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보니까 이 책이 참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해놓은 것도 보니까 중국 사람도 처음에 콧대가
높아가지고 한국 작품은 우습게 여기거든. 그래도 중국에서 굉장히 이걸 숭상하고 애독하고 그야말로 중국 사람들이 이게 주석을 많이 낸 거거든요. 이 책을.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이렇게까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있으지. 왜 그네들도 이런 저서를 남기지 못했던가 말이에요. 간단 명료하게. 천태는 광서를 했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한 것을 천태 광서를 줄인 겁니다. 간단하게 적어버리지. 천태 사교위가 내나 천태의 장광서로 천태가 여러 가지 가령 예를 들면 법화 문구, 법화 현의 또는 마하지관 그런 데서 수십 권 자기의 저서 가운데 자기의 설법 가운데 장광서를 지금 재관법사께서 잘라가요. 그걸 쭈꾸리가지고 그냥 축소해가지고 엑기스 빼놓은 것처럼 쾌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명쾌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이걸 굉장히 애독한 거죠. 일본서도 애독하고. 콧대 높은 사람들이 그런 데는 앞발 뒷발 다 들었어요. 원효대사 그것이 해동서도 굉장히 중국 학자들이 애독했고 그걸 모방해서 현수 대사가 기신론 소를 지었잖아요. 그대로 한 겁니다. 조금만 자기 말로 조금 바꿨지. 토대는 기신론 원효대사 해동수 그대로 했고 금강 산맥경론도 단연 우위고 전 세계적인 우위라요. 중국 천하에도 그걸 못 당하죠. 금강 산매론 해석 같은 거, 해동수 같은 거. 또 이것도 가장 잘 되었어요. 원 독각자는 독각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연각을 설명했고 다음 독각입니다. 출 무불세하야 부처가 없는 세상에 나와서 우리나라 2조 말기에 무불스님이 계셨죠. 무불스님이라고 이자합니다. 부처가 없는 스님. 무불스님이 어디 책에 나오더만 경화스님 그 책에도 나오던가? 길 없는 길에는 안 나오던가요? 무불스님? 무불의 세상에 무불스님 참 아주 괴짜죠. 여름에도 누더기 입고 다녔어. 일본 헌병이 귀찮게 굴거든. 그때 국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통도사에서 국수를 많이 한 7그릇, 8그릇을 차셨는데 일본 헌병이 와서 조사하고 뭘 찾고 물을 쌓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터니 말이죠. 헌병 얼굴도 대고 국수 뭐 하면서 국수를 그냥 다 터가지고 이 그냥 온 전체를 그냥 세례를 했거든. 그러니까 조사할 여가 있어. 막 그냥 겨울에 가서 막 씻기 바쁘지. 그러면 주장자 짓고 서울서 가버리지. 공야식 헌병 그놈 새끼가 말이야. 사람 귀찮게 만들거든. 무불스님이 참 괴짜요. 장자불화를 굉장히 오래 하신 스님이죠. 장자불화 했습니다. 무슨 일화가 있는데 무불스님 장자불화인가? 부처가 없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독숙고봉하고 출 무불세하여 독숙고봉하고 간물 변역하여 역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없는 세상에 나와서 혼자 고봉정상에 자고 깊은 산중에 외로운 봉우리에서 혼자 산에서 은거해서 도를 닦으려고 잘숙자 관물 변역하여 무르 사무로 변역을 관찰하여 비화낙엽을 보기가 제일 좋지요. 비화 낙엽 독각이 관 비화 낙엽이라 날아가는 꽃과 떨어지는 잎새 이걸 보면은 우상한 도리가 굉장히 절감하게 느끼죠. 재행무상의 소식이 날아가는 꽃이 화려하더니 벌써 꽃이 지어가지고 날아가죠. 또 잎이 무성하더니 벌써 단풍 들어가지고 다 낙엽이 지잖아요. 그런 걸 관찰할 때 이 세상은 다 우상하고 또 이 세상은 전부 다 우생이구나. 본래 없는 것이 허망하게 환생 환멸이로구나. 환으로 생겼다가 환으로 환생 환멸이라. 이 말은 내가 지금 쓴 겁니다. 지금 이 문구는 환으로 생겼다가 환으로 사라지는 그 도리를 깨달아요. 12년이 다 그런 도리를 말한 거니까. 그래서 스스로 무생을 각할세 깨달을세 자각 무생 일세 고명 독각이라. 그러므로 독각이라고 이름한다. 부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산속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무생의 도리를 깨달아 안다 말. 환생 환멸이라는 것을 깨우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자 장자 같은 이도 독각이나 같지요. 그때는 성인도 없었는데 그분들이 혼자 독각에서 알았잖아요.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독학해가지고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남한테 배워서 아는 것은 쉽지도 자기 혼자 터득해가지고 알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양명이 부동이나 행위는 무별하니 두 이름이 같지를 아니하나 행위는 다를 바가 없다 말이야. 다름이 없으니 다를 뜻자. 양명이란 말은 연각, 독각 두 가지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깨달은 그 경지는 성문 다음에 그 행위는 다를 바 없이 똑같다. 동일하다 말이야. 차이니 단 산계 견사가 여 성문으로 동의언이와 이 사람은 연각 독각이죠. 이 사람이 3개의 견사를 끊는 것이 성문과 더불어 각건이와 3개 번외아니요 견옥 사옥 전번에 견옥 88사 사옥 81품 그것을 끊는 것은 성문 소승 성문과 또 각건이와 갱침 습길세 고거 성문 상인이라. 다시 습기까지 침해를 할세. 그러므로 성문의 위에 거하느니라. 성문보다는 좀 조금 낫단 말이에요. 독성님이 바로 그분이죠. 독성님 나반존자가 독각이요. 그러니까 상이 보살이고 중이 연각이고 연각이나 독각이나 그건 같고 하가 성문입니다. 상중하로 정하면 침자는 침해했다 습기를 조금 제거한다는 말이죠. 성문보다는 습기를 많이 제거하는 그러니까 성문은 습기가 좀 남아 있어서 칠반생사 한다고 했죠. 수다원이 천상인간에 7번 왔다 갔다 복잡하게 뭐 그렇게 수선을 넣는지 말이요. 그것도 전번에 말하는 칠반생사는 둔근 수다원입니다. 둔한 근기의 수다원.
이거는 그렇게 할 것 없어요. 둔근 수다원이 7반 생사를 해요. 7번 천상인간에 갔다 왔다 도를 당일하고 7번 생사를 거치면서 아라한 도를 이루죠. 그러니까 둔근 그런 사람은 습기 제거하기가 그렇게 무척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습기 제거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리불이 되어도 썩내는 거 많잖아요. 사리불로 썩내는 거. 힐름 가바차 교만한 거. 또 마가서 뭐 풍류 습기, 풍류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런 기질이 남아가지고 대수 긴나라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니까 자기도 엉덩이 춤을 추고 막 그런 그 자기의 품위를 돌보지 안 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습기라요. 거기까지 해서 두 번째 건 끝났습니다. 성문 연각은 차명 보살 유잔된 다음에 보살유를 밝힐진다. 삼장교에 성문연각 보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삼성의 근성이 다른 게 있다고. 종 초발심으로 연 사제경 하야 발사홍원하고 초발심으로 붙어서 사제의 경계를 반연하여 사홍서원을 발하고 처음 발심할 때 보살의 사제 고진멸도를 닦아가지고 사홍서원은 나오죠. 밑에 중생무변 서원도 번외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아 불도무상 서원성 저인가 어딘가 나올 여기도 곧 나옵니다. 네 가지 큰 서원을 바라고 육도행을 당나니 보시치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 이도자를 영도라. 첫째는 제도 못한 자를 하여금 제독해 제도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미해자를 영해라. 밑에가 나오죠. 3, 4까지. 아직까지 제도를 얻지 못한 사람을 보살은 이타주의에서 다른 타인을 타의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하여금 제도합니다. 제도할 도자입니다. 즉 중생무변 서원도니 그것이 바로 중생이 끝없는 것을 제도하기를 서원함이니 무변 중생을 서원도라고 해도 되죠. 끝없는 중생을 서원 제도하려고 명서를 세우미니 자연 고재경이요. 서원도니 자연 고재경이요. 이것은 고재의 경계에 반연하며 보살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중생이 고통을 받는 사람, 고통을 받아서 도탈을 얻지 못한 사람을 도탈해 주는 것이 고재의 경계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중생 그 제도하는 서원도죠. 두 번째는 이는 미해자를 영해라. 알지 못한 자를 알게 함이라. 그것은 곧 사홍서원 가운데 즉 번외무진 서원단이니 번외가 무진한 것을 끊기를 서원함이니 번외는 바로 집제 아니요? 이것은 집제의 경계에 인연함이요. 사제다 사홍서원하고 배대를 한 겁니다. 지금 3은 미한 자를 영하니라. 즉 법문무량 서원하기니 차연 도재경이요. 세 번째는 해난치 못한 사람을 해난케 해줍니다. 해가대사가 탈마대사에게 저의 마음이 몹시 편치 못합니다. 저에게 마음을 편케 해주십시오 하고 달마에게 법을 청했죠. 그러니까 달마스님은 해가에게 뭐라 말씀했냐면 장신내하라.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달마가 장신내 가라. 간단해요. 장신내 가라.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에게 편안하게 해 주겠노라. 마음이 편치 못하다고 하니까 마음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해가가 오심이 미안하니 해가 돼서 내 마음이 편치를 못하니 저의 마음이 편치를 못하오니 바라옵건된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줄사자. 그러니까 달마스님이 장심내하라.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오여 여한 혹골이라. 내가 너에게 편안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해가 이제 말할 수가 없겠네요. 벽심 요불가 덕입니다. 마음을 찾아봐도 마침내 가히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아무리 갔다가 바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마침내 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그 말씀 듣고는 다 되었다 이거예요. 오여 여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안심을 벌써 주었노라. 마음을 편안해 주었다. 마음이 있어야 편안하고 편안치 못할 게 있지. 마음이 없는데 뭐 진짜 편안한 거죠. 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마음이 얻을 수가 없는 그 자리가 지극히 편안한 자리 아니요. 간단하죠. 그렇게 조사들은 간단하게 법을 잡니다. 복잡하게 뭐 형설수설 안 하시지요. 사는 아니 곧 법문무량 서원하기니 법문이 무량한 것을 배우기를 서원함이니 법문을 배워서 안신인명처를 얻는 거죠. 차연 도제경이요. 이것은 도제의 경계에 인연하며 도제를 닦는 것에 해당이 된다. 사는 미득 열반자를 영득 열반이라. 네 번째는 열반 얻지 못한 자를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합니다. 이게 이제 최고 막바지죠. 즉 불도무상 서원 성인이 차연 멸제경이니라. 곧 불도가 위없는 최상의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함이니 이것은 바로 사제 가운데 열제, 정멸, 열반의 진리죠. 열제의 경계에 인연한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사홍서원하고 사제하고 또한 보살의 이도, 미해, 미안, 이득을 전부 다 제도해주고 알게 하고 편안케 하고 열반을 얻게 하는 거죠. 기 발심에 수행행 전원하여 이미 이자입니다. 기 이미 발심을 하며 오름지기 행과 행이 원에 충실하여 막힐 전자 충실할 전자 채울 전자요. 행하고 수건하고 같아야거든. 행동 말하고 행동이 같아야 되고 원하고 행하고 같아야거든. 그래서 이미 보살이 발심을 했으며 오름지기 자기의 행하는 행과 행이 원에 딱딱 맞도록 원을 충족시켜서 전자가 충족입니다. 원에 충실하게 원이
알차게 만드는 거죠. 채울 전자요. 전원이라 원을 충족하게 한다. 원이 알차게 원이 제대로 염으로 지게 채울 전 원을 채워서 삼 아성지 겁의 수 6도 행하고 초아성지, 1아성지, 2아성지, 3아성지 보살이 성불하는 기간을 점교에서는 3아성지급을 거쳐야 된다고 했죠. 3아성지급 동안 6도 행을 닦고 6바라밀이죠. 보시에서 지혜까지 백곱을 종 상호라. 백급 동안은 이제 성불 직전에 백급 동안을 상호를 침음이라. 30 이상 80종호 그 부처 모양을 갖추는 그런 작업, 이화 작업이죠. 이제 그걸 또 심게 돼요. 그러니까 3대 아성지급 동안을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이 다 될 무렵에는 백급 동안을 상호업을 닦는다. 백급을 수 상호업이라는 그 말입니다. 상호업을 닦는다. (80가지) 그 좋은 점 80종호를 보살이 성불하기 직전입니다. 30 이상과 80종호를 마지막 100급 동안을 닦아서 성불합니다. 이룬다 그 말이죠. 3아성지라고 하면은 무량수라요. 무량수. 한량 없는 숫자입니다. 아성지는. 무량수라고 번역을 하는데 아성지 숫자는 천지개벽을 몇백 번 겪는 시간이요. 천지개벽을. 그런 숫자니까 하엄경 아성지품에 나오는데 하엄경 124대수인가 5대수인가 거기에 나오는데 한 120 몇 번째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 굉장한 숫자요. 엄청난 무슨 억조 경해는 뭐 저리 가라 그래. 거기다 몇백 번,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이렇게 몇 억만 배 이렇게 숫자가 아성지입니다. 원 아성지 급자는 차약 석가의 수 보살도 시하야 논 분한자인데 아성지 아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뜻이고 성지란 말은 수라는 뜻이고 겁이란 말은 치라고 하죠. 치 내시자 겁파라고 하는데 겁파를 번역하면은 치간입니다. 겁파. 원래 인도말로는 아성지 겁자 하나만 했어도 치분이라 하기도 하고 시간이라 하기도 하고 가장 긴 시간입니다. 인도에서는 긴 시간을 겁이라고 해요. 원칙은 파자까지 해야 되는데 겁자 하나만 쓰기도 하지요. 긴 시간이에요. 최대 긴 시간을 장시간을 겁이라고 합니다. 3아성지겁이라고 말한 것은 우선 또한 석가께서 보살도 닦는 때를 잡아서 분한을 논할진다. 분한이라는 것은 그 기간이죠.
시간 그런 한계를 논한다면 분자는 치분이죠. 내나 그 치분의 한계를 분한이라고 해서는 한계입니다. 한계를 논할진된 잔된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제 3대 가성지가 겪은 이야기 아함경에 나왔던 다른 아함경이나 다른 경 같은데 나온 겁니다. 관야경이나 뭐도 종 고석가로 지 치기불희 치 7만 5천 불 하시니 명초 아승지라. 옛날 석가로 붙어서 치기불에 이르히 7만 5천 불을 만나시니 석가모니가 지금 석가인데 석가모니 과거에 석가모니가 또 계셨어요. 억억만년 전에 수억만년 전에 석가모니가 계셨는데 지금 칠달태자 석가모니께서 그 부처님을 보고 말이죠. 대단히 거룩하고 마음에 허무하고 아주 숭배심이 나가지고 나도 이 다음에 성불하면 저 부처님과 똑같이 이름을 석가라 하고 제자나 모든 그 조직 체계도 저 석가와 똑같이 되기를 소원했거든. 그래서 다시 나와서 석가라는 부처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때 10대 제자 500나한 1200 아라한도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와 똑같은 숫자 똑같은 자격 그렇게 해서 지금 상법 정법 말법도 다 그와 똑같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석가 금석가 그렇죠. 석가도 둘이 있어요. 지금 석가는 금석가요. 이게 이제 제학가 분이. 칠달태자 이름도 똑같아요. 내가 제학가 문이요. 고석가도. 치기불은 제2 과거 비바시불 제2 치기불 나오죠. 7불 가운데 비바시불 다음에 치기불인데 옛날 석가불 부처님으로 붙어서 치기부처님까지 이르히 그동안에 칠달태자 그 부처님께서 성불하시 전입니다. 7만 5천 불을 만났어요. 7만 5천 불이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억만년 만에 몇만 년 만에 나오기도 하고 그게 되중이 없죠. 그 기간이 초가성기라. 7만 5천 불을 만나서 도를 닦게 되었으니 동시대에 나왔다면 뭐 문제도 간단하죠. 동시대가 아니라 억억만 년 만에 나오기도 하고 몇만 년 후에 나오기도 하고 또는 몇십만 년 후에 나오기도 하고 몇백만 년 후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 그런 7만 5천 불을 만났으니 그 기간이 초아성기라 이름함이라. 종차로 상립 여신과 그 사학취하고 상수 육도라. 이로부터서는 항상 여자 몸과 미사학취를 떠나고 항상 육바람 일만을 닦았단 말이야. 지장보살은 19생내 유선녀라고 나오죠. 지장보살은 과거에 닦을 때 19생 동안을 여자 몸을 받았죠. 지장보살이 그랬습니다. 지장경에 나오죠. 지장보살은 19생 동안을 여자 몸을 늘 받았죠. 처녀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옷 없어가지고 동지석달 추분 때 떨고 있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주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땅속에 옷 없이 어떻게 갈 수 없으니까 옷을 벗고 땅에 들어갔다 해서 도를 지장이라고 했다. 땅에 몸을 감추었다는 그 뜻이죠. 그렇게도 되고 또는
지장경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죠. 지원 견후. 강함장이라. 지장 두 글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지자하고 장자하고. 땅은 굳고 두터운 것을 의미하고 말하고, 또 땅은 만물을 다 실었죠. 산천초목하며 모든 천지만물을 다 땅에다 감추었죠. 널리 포함해서 감췄다. 그래가지고 지장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말 뜻도 있고 이런 탈이 입지 호지장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보살행을 닦을 때, 보시를 닦을 때 옷을 달라면 옷까지도 주고, 달란 말 안 해도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보고 벗어줬다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초화성지는 여자 몸도 받았겠지만은 이하성지 때는 이제 항상 여자 몸이나 사악취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까지 그걸 다 떠나고 항상 육도를 닦았습니다. 연이나 잡을지 당작 불하니라. 그러나 스스로 마땅히 부처가 될 것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자기가 성불할 것이라고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이하성지가 동안에 닦았어도 부처 되겠다는 그런 소신이 확고한 신념이 서 있지를 않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빨리 성불 못했다고 걱정할 것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오래오래 두고 악도에만 떨어지지 안 하고 늘 닦아도 되는 거죠. 양망 성문윤된 즉 오정심의 총별 염천이라. 별로 참 중요한 그런 직위에도 못 갔네요. 만약에 성문의 유를 바라보면은 곧 오정심의 총별, 오정심과 총별 염천이라고. 과토를 바라야구만. 오정심과 총별 염천이라. 그 전에 처우에 외범위에 세 가지가 나왔죠. 외범위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정심 관어라고, 또는 총관, 별관 나오죠. 28페이지에. 28페이지에 성문의를 말할 때 셋째 줄에 첫째는 오정심관이 나오죠. 외범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석줄 넘어가서 두 번째는 별상념처, 사념처. 그 다음 줄에 가서 세 번째 가서는 총상념처. 거기까지가 외범이죠. 겨우 외범밖에 안 되었어요. 이하성지가 되었어도. 그러니 성문위에서 그 소성 장교에서 말한 성불은 그렇게까지 저조하죠. 굉장히 저질적이죠. 질이 좀 낮잖아요. 점수도 분수가 있지. 이런 점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총상념, 별상념이라요. 외범이 곧 오정심과 총별 염천이라. 다음에 시기불로 붙어서 연등불에 이르히 또 7만 6천 불을 만났으니, 시기부처님 아까 초화성지에서 만나신 그때로 붙어서 연등불의 금강경에 나오죠. 이제 수기를 하신 분, 서가열애가 부처될 거라고 수기 받으신, 수기를 주신 부처가 연등불입니다. 차종 시기불로 지 연등불희 치 7만 6천 불 하시니 명제이 화성기라. 여기는 부처가 좀 많네요. 천불이 더 많구만요. 7만 6천 불을 만났으니 두 번째 아성기라고 이름합니다. 천불이 과거 장엄겁의 천불이고, 현재 현겁이 천불이고, 미래 성수겁이 천불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 3세겁이 3천불인데 6천불만 해도 3세를 두 번 한 그런 겁이고,
7만 6천 불이면 또 엄청난 억억 말년 숫자로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제2아승기라고 이름합니다. 차시의 용 7경 연화하야 공양하고 포발 염의하야 득수 기별 호 석가문하니 팔상록에 나오죠. 이제 팔상록 전설에 보면은 팔상록에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7경마를 바친 게 나오죠. 일곱 송이 꽃을 바쳤잖아요. 7경 연꽃을 써서 공양을 하고 연등불께 머리를 깔고 진흙을 덮어서 수기별을 받아가지고 호를 석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어요. 이 말은 석가가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 연등불이 세상에 출현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수행자로 계실 때 꽃을 공양하려고 꽃을 사방에 구해도 꽃이 없었는데 야수다라 그 부인이 제일 좋은 연꽃을 7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팔라고 하니까 안 팔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은 얼마든지 드릴 거니까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고가로 주고 사가려고 하니까 물으니까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다면 나에게 소원이 있다고. 내가 당신의 부인 되는 것을 들어주면은 내가 그 꽃을 그대로 팔겠다고. 그래서 5송이는 팔고 2송이는 자기 것으로 이제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7송이를 다 얻어가지고 부처님께 바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야수다라 부인이 된 거죠. 그 인연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비가 오가지고 땅이 질벅질벅 하니까 자기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땅에다 깔았죠. 거사니까 머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흙을 덮고 부처님이 그 진흙을 받고 가기가 미안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 선의 선인이 그걸 깔아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와정수기를 하고 네가 미래에 석가문 부처가 될 거라고 그때 수기를 주신 겁니다. 수기를 내나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를 석가문이라고 했으니 그때야 이 시에 자지 작불이나 그때야 스스로 부처가 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연등불에게 수기 받을 때야. 그러나 구미 능설이라 입으로는 능히 말하지는 못했어. 내가 부처 될 것이다 하고 남한테 자랑하고 그 말을 공개하지를 못했다 말이죠. 양망 성문 유인된 즉 나륜이라 만약에 성문위를 바라볼진단 곧 나뉘에 해당된다. 사가형 가운데 나뉘란 게 있죠. 그 전에 저 위에 나뉘가 그 전에 나왔을 텐데 없지요. 그 전에 설명만 했던가요? 사가행이 내나 4년 다음에 사가행입니다. 그게 안 나오는가? 난위에 해당된다. 그 전에 한번 적었었죠. 난위, 인위, 정위, 세제일. 차종 연등불로 비바시불 희 다음 연등불로 붙어서 비바시불에 이르기까지 과거 현재 과거 비바시불 나오잖아요. 7만 7천불 하시니 7만 7천불을 만났으니 명 제3 아승지 아니라 제3 아승지가 찾다고 이름합니다. 순서는 다르잖아요. 7불 순서는 과거 비바시불 제2시기불인데 여기는 시기불이 먼저 나왔죠.
그 순서하고는 다릅니다. 치기불도 한 분만이 아니니까 동명동호가 많잖아요. 아미타불 동명동호도 서방용도 극락세계 36만원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미타불. 치기는 범천도 치기라고 합니다. 치기란 말이 낙계라고 번역을 하던가요? 낙계 범천 낙계범천이나 치기대범이죠. 낙계라고 이게 광명을 광식이라고도 하고 광명의 뜻 광명이라고도 번역도 합니다. 광정이라도 하고 빛나는 정수리 가서 이거 상토가 있죠. 소라같이 상토가 맴도는 범천도 치기범천이 있잖아요. 치기대범천왕. 그러니까 범천도 있고 바라문도 치기가 있고 부처님도 치기가 있고 부처님이 하도 많으니까 비바시불까지 이르히 7만 7천 불을 만났으니 명 제3 아승기만이라. 세 번째 이제 3대 아승기가 찼다고 이름합니다. 차시에 자지하며 이때는 자기가 부처될 것을 스스로 알았으며 역향인설 필당작불 하야 또한 사람을 향하여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여 마땅히 이래서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해서 자타가 불이라. 그때부터 3대 아승기가 성만했을 때, 찰 때 그때는 자타가 다 석가의 성부를 의심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신도 부처 될 것을 틀림없이 믿고 말이죠. 알았단 말이죠. 타인도 그렇게 알고. 양망 성문 유인된 즉 정윤이라. 만약에 성문위를 바라볼진된 곧 정유다. 사가형 가운데 난위 정유에 해당된다. 아까는 난위고 여기는 정유다 말이죠. 경, 여허, 시, 수, 육도는 경이요. 여허란 말은 이와 같은 때를 경과해서 경과할 경자입니다. 지날 경자. 이렇게 3대 아승직업을 거쳐서 육도를 닦는 것은 끝나고 그 다음에 갱주 백겁하야 아까 말한 거죠. 다시 백겁 동안을 머물러서 종 상호인 호대 30 이상 80종호 32가지 부처 모습과 좋은 이덕 좋은 그 몸에 인물을 따듬지자 어디에 가려면은 인물을 굉장히 따듬어야 거창하게 잘 보여야 하거든. 대통령도 어디 가려면 여자 이종사 몇 사람 두고 잘 해가지고 어디 나가지 않아요? 그게 다 상호를 닦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수 백복하야 백복을 닦아서 일상을 이룹니다. 100가지 복을 닦아가지고 30 이상 중에 하나를 이루니 말이야. 그러면 뭐 한 3천 복상을 이루어야 되겠네요. 30 이상, 3,200상을 일상을 이룹니다. 보기가 다도하야 난가 정판이니 복의 의미가 길이 많아서 가히 정판하기가 어려우니 판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에 대해서 열반경에서는 그 나와 있죠. 30 이상 80종호 성취하는 거 열반경에 낱낱이 설명했었잖아요. 어떤 이는 이루되 대천 맹인을 치차가 이 일복 등이라. 3천 대천세계 눈먼 사람을 전부 다 눈병을 고쳐가지고 낫게 하는 그 복이 하나의 30 이상 그 일복 등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복이 대천세계 눈먼 사람을 다 고쳐주는 복이니
백복을 또 대천세계 백대천세계 눈먼 사람을 고쳐줘야 부처님의 일상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육도를 닦는 것이 또 설명 나옵니다. 닦는 것에 대한.